네. 우리 목사님 지금 케냐에서 6시간이 더 늦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예배 때 지금 영어로 설교하신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태주 그 시인의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본문과 좀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시를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1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예, 속으로 다 생각하셨죠? 네, 좋은 것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또 아니면 또 아플 때, 아니면 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행복을 좀 나누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지윤이가 여기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느 때라도 안부를 좀 묻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네, 그냥 전화하고 싶은 사람. 왜 전화했어? 그냥 이러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이름만 쭉 가득한 인사 목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쭉 16장까지 해서 마지막을 이제 기록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가장 긴 목록, 사람 목록을 그리고 가장 정성스럽게 기록한 부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그냥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지 인사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신칭의 복음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나에 대해서 말해줬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생활은 어때야 되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윤리로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6장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야.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야.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곳이 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도해서 또 생명으로 이렇게 낳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연결됐던 로마의 많은 가정교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도 오늘 목록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6장 말씀을 쭉 보면서요,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어떻게 또 만들었고 또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를 세웠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명단을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2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절에 누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베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매였어요. 집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집사, 일꾼, 다른 말로 집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공적인 사역자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베는 그냥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공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 편지를 지금 가지고 전달하려고 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베였어요.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맑고 깨끗한이라는 뜻입니다. 맑고 깨끗한, 정말 그녀의 삶도 맑고 깨끗하게 복음 앞에서 순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베베를 잘 영접해줘, 대접해줘, 그러면서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가 있으면 좀 도와줘야 돼. 도와줘. 그러면서 베베를 소개하는 단어가 나와요. 문장이 나와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됐다고 나옵니까?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베베라는 사람은요, 보호자였어요. 여기서 보호자를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후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법적인 보호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자를 얘기해요. 또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위험 앞에서 나 대신 앞에 딱 서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바울 앞에서 법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도 또 어떤 순간에 항상 앞에 서서 베베가 막아줬어요. 보호해줬어요. 후원해줬어요. 동역해줬어요. 보살펴줬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베가. 그래서 믿고 이 베베한테 편지를 주고 로마 교회에 좀 전달해줘. 편지를 맡긴 거예요.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그런 구조가 또 아니었어요.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특별한 건 뭐냐면 16장에 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초대교회는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 성별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노예들도 막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역자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배경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걸 다 초월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요,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어쩌면 헌신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교회는 누가 더 중요한가? 이 집사님이 더 중요하지. 또 누구 자매가 더 중요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는 복음의 은혜로 세워진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일꾼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베베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제 3절에 보면서 3절부터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제가 이거 작년엔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해가지고 반복되는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난하라가요, 21번 나옵니다. 셌던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무난하라는요,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스파조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풀어보니까 포옹하고 인사한다는 뜻이에요. 포옹하고 인사한다. 이게 무난하다. 근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그냥 안부를 묻다. 이런 뜻이잖아요. 평안을 묻다.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포옹 안아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요 지역에는 문안을 할 때, 인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입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주 나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입맞춤을 했어요. 근데 동성끼리 했다고 해요. 동성끼리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안하다는 것은 입을 맞추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무난하다라는 것은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인사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진심으로 너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다른 말로 하면 너를 환대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환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무난하다라는 뜻에. 그 무난하다가 지금 21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쭉 바울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바울이 한 명 한 명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3절부터 볼게요. 3절에 누가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른 고린도 말씀에 보면은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아내였어요. 아내.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4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보면 이 두 사람은요,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했었는데 추방할 때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한테 들어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요. 그래서 늘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를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거처가 없었어요. 바울이 막 설교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합니까? 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내줘요. 자신의 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처, 이 집을 예배당으로, 설교의 장소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랑방으로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을 곁에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 천막을 열심히 만들어서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또 도와줬어요. 바울도 같이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계속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바울을 돕고 후원하고 자신의 집을 내주고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동역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나서도 고린도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또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자기 집을 다 내주면서 바울에게 함께 동역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바울이 어때요? 또 위기의 순간들이 많잖아요.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럴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다 앞장서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을 또 지켜줬어요. 왜요? 뭐 때문에? 바울을 사랑해서요?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바울을 사랑했겠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을 또 지켜주고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어요. 자, 그들의 목을 내놓았다는 뜻을 보니까요, 로마에서 목을 내놓다라는 뜻이요, 스스로 목을 이렇게, 사형장에서 스스로 목을 이렇게 내미는 것을 의미해요. 최고의 희생의 표현이 바로 목을 내놓다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나눈 동역자이자 또 공동체였다는 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문안해라.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두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문안해줘. 뭐 해주라고요? 환대해줘. 끌어안고 포옹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인정해주고 인사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름들이 쭉 나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네도가 나오죠. 에베네도가 몇 절에 나오죠? 5절에 나와요. 에베네도는 바울이 설명하기를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나옵니다. 아시아에서요, 첫 회심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아 선교회, 특별히 2차 선교 때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첫 회심자가 바로 에베네도였어요. 이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마리아, 그죠?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여성입니다. 마리아,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노동, 헌신을 많이 했던 여성 일꾼이었어요. 이 마리아에게도 문안해라. 쭉쭉쭉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두 사람은요, 아마도 부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유니아 아마 귀족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서 이전에 바울이 막 감옥에 투옥할 때 이 안드로니고도 같이 막 감옥에 갇히고 같이 투옥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존중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믿음의 존중을 받았어요. 쭉 나옵니다. 암블리아, 또 우르바노와 스다구는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나오는데 노예였습니다. 노예. 또 아벨레, 이 사람도 노예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어요. 아리스토블로 나오죠? 아리스토블로가 아니라 이 아리스토블로의 집에 믿지 않는 노예와 일꾼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 일꾼들과 노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 이 교회를 이루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헤로디온도 나오지요. 나기수의 가족도 나오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자매입니다. 쌍둥이에요. 근데 또 이름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귀족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매도 복음을 안에서 또 한 가족이 됐어요. 버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다. 루포가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루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누가 그 십자가를 들어주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루포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해라. 그런데 뭐라고 또 설명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일 정도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도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아순그리도 14절에 보니까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해라. 이름들이 막 성경에 지금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이름들이요. 와, 이 사람들 이름 외우기도 힘드네. 천국에 가서 만나면은 허마님 안녕하세요. 알아볼 수 있어요? 이름이 빌롬로고예요. 이렇게 15절에 또 보니까 빌롬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때는요 다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러면 가정교회예요. 하우스 처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문안해라, 문안해라, 문안해라. 문안해라가 뭐라고요? 따뜻하게 끌어안고 환대해라. 로마 교회가 이렇게 조금 가정교회들이 있었지만 서로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있고 가정교회가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문안해라, 환대해줘라, 그리고 끌어안아줘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줘라. 우리는 주 안에서 뭐다? 다 한 성도요, 한 교회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라는 거였어요. 복음은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이런 제자들도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지만, 복음은요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어떻습니까? 다 연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선택적인 관계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맞으면 함께하고 안 맞으면 떠납니다.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랑 코드가 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무의식적으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서로 잘 모르지만 서로 좀 다를 수 있죠. 노예하고 지금 귀족하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이나 이 다름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요 자기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도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좋고 나빠 이런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 헌신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오늘 1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높고 낮음도 없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공동체라는, 서로를 지켜주는 언약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혼자 있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열정도 식어버려요. 그리고 외롭죠. 그리고 정말 긴 신앙의 여정, 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쉽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이 전쟁 같은 인생, 전쟁 같은 삶에서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남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또 5절, 10절, 11절, 14절, 15절에 보는 대로 다 가정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대형 건물이 없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집집마다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사람들은 참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 SNS가 너무 활발하니까 이런 SNS나 소셜미디어 이걸 한번 보면 우리의 취향대로 다 필터링을 해주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아니까 알고리즘도 다 그렇게 띄워주고, 이 AI는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너무 금방 파악해서 그런 것들만 위주로 다 띄워주죠. 우린 계속 그걸 클릭하게 되죠. 그러면 이미 우리의 취향대로 다 관계도 나뉘어지고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모이게 되고 그것을 선호하게 되고 더 강렬해지게 되고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필터링을 다 해줘요. 근데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다름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됩니까? 더 기대가 되고 오히려 더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감사할 제목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우리 인성 형제가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인호하고 저하고 어떻게 만났겠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만난 거예요. 저하고 우리 저 부산 출신 우리 영광 전도사님 어떻게 만났겠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근데 복음 때문에 만났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만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인사하죠? 이제 너희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해라. 입맞춤해라.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서로를 맞아들여라. 맞아들여라. 그리고 환대해줘라. 환대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보면서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5장까지 나왔던 그 교리와 윤리를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었던 그 증거들이, 열매들이 지금 이 16장에 나와 있는 26명의 사람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을 쓰면서 이렇게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적힌 사람은요, 신분, 출신, 배경, 성별, 인종의 구분이 없었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획일이 아니라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서로의 다름이죠. 요즘에 사랑의 문안이 사라진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문안하는 거, 서로 그냥 안부 정도 나누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관계도 많고, 물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사회적인 어려움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만큼은 최후 보류, 교회 공동체만큼은 최후 보류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럴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문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사랑의 문안도 사라져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정해요. 무관심합니다. 무자비해요. 이거는 세상의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를 보여주는 거죠. 이 쓰리무라고 합니다. 무정, 무관심, 무자비해요. 근데 이것이요, 교회 안에도 점차적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얼마나 무자비한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시대도 비슷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정말 쾌락만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무자비함이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정이 없어요. 무정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문안한다는 것은요, 이런 깨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치유라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문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공동체를 회복해 주는 그 단추, 첫 단추가 바로 이 문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돌보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문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 잘 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바울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문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고 있어요. 불러주고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베도 얘기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얘기해주고 또 우리가 막 이름도 헷갈리는 그죠? 막 이름을 에베네도에게도 막 얘기하고 험에도 얘기하고 율리아도 얘기하고 바울은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럼 바울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이엘 공동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분이엘 공동체는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생각하고 기억해주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환대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라지는 문안이 아니라 안아주는 환대로 바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분이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문안해야 됩니까? 교회니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문안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끌어안고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였잖아요.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문안을 건네주셨어요. 뜨겁게 포옹해 주셨어요. 그리고 환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물어봐 주시고, 인격적으로 나 너 마음에 들어가도 될까? 승환아,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똑똑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세요. 인격적인 노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제가 사춘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달라진 건 뭐냐면요, 노크예요. 그래서 노크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산이세미가 그나마 조금 요만큼 착해가지고 제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도 뭐 괜찮은데, 그래도 달라진 게 있다면, 아무리 내가 부모지만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또 너하고 나하고는 뭐 완전히 편한 관계고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거의 다 알아.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할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똑똑 방에 문 닫고 있으면 똑똑 들어가도 될까? 이걸 하고 있어요. 왜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싶어서요. 우리 아가들한테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노가 자기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노야, 내가 널 안아도 될까? 내가 너를 좀 안아봐도 될까?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에요. 이노야, 보고 싶었어. 문안하고, 그리고 안아봐도 될까? 안아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환대해주시고 포옹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안하고 또 안아주고 환대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베베가 있고, 이 자리에 우리 서로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고, 또 우리 태규 집사님, 세라 집사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 다 결혼하신 분들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런 부부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은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적인 공동체와 관계를 이뤘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그런 십자가적 언약적 관계를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으로 환대하고, 누구든지 환대하고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그런 사랑의 문안이 이 마지막 무정한 때에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이 관계 안에서 점점 더 사람을 세워가는 언약적인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